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경창팀의 찬양에 그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제가 꿈꾸고 바라는 그런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지향하고 꿈꾸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막 템포를 바꿔가면서요,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러는데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늘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요 예배 때는 다른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경찬팀을 통해서 또 우리 찬양팀을 준비된 찬양팀을 통해서요 제가 설교할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힘이 되고 또 너무 신나고 그렇습니다. 또 기대할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정죄감을 통해서 의심을 자꾸 준다는 거죠. 의심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늘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더라도, 성도님들한테 신방 가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때는 막 믿고 할렐루야 부들부들 떨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또 얼굴 뵈면은 또 얼굴이 새카매져서 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의심이 오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니까요. 기쁘다가도 갑자기 또 우울하다가도 또 감사하다가도 원망불평하다가 영적인 조울증 상태에 늘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정죄감부터 싹 몰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그 의심을 싹 몰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원하시는 그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니까 어그러진 디자인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통해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 단계로는 마음이 막 복잡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늘 복잡해져요.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순하십니까? 아니면 복잡합니까? 네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얼굴 전체 3분의 1을 가렸다 하더라도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눈빛부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맑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확고한 성도는요, 눈빛부터가 막 반짝반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가만히 있다가 눈을 또 쿡 찌르지 마시고요. 네네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그 얼굴빛, 눈빛부터 나오는데,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 분 한 분의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주님을 만나고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가려도 그 광채를 가리지 못한 것처럼, 아무리 마스크가 여러분들의 얼굴과 코를 다 가렸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그 광채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것은 마음이 한두 가지, 두 가지의 마음, 성경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갈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간결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늘 믹스해서 여러 가지를 막 볶아가지고요, 합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복잡할 때는 복잡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들 정말 기쁠까요? 우울할까요? 네, 우울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못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아니고 한 가지 시험만 만나도 우울해요. 그러니 뭐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면 여러분들 나만 아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요,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하게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3절에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시험이 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숙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초점을 들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강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기뻐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마음이 복잡해요? 아니면 단순해져요? 복잡해져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이 성도님들의 어려운 얘기 듣고, 저 성도님의 어려운 얘기 듣고, 이분이 또 병원 입원했다 그러고, 이분이 퇴원했는데 또 다시 또 입원했다 그러고, 또 치료가 됐는데 그 치료가 또 재발해가지고 또 병원 갔다 그러고, 이러면요 마음이 막 복잡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복잡할 때 물어라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좀 띄워 놓아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데,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누구에게요? 목사에게만 주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대요? 그냥 간당간당해 주신대요. 후히 주시고 또 뭐 하지도 않는데요.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꾸짖지 않고 창피함도 주시지 않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신대요? 주시리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지혜는 솔로몬만 구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대묻지 마세요. 저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성도님에게도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다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구하는 족족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 걱정, 근심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지혜를 구하긴 구하는데 그 지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막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요,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내가 불로 멸망시키겠다 라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의인을 절대로 멸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의인 50명만 있어도 나 멸하지 않아.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무슨 동요가 있었는지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5명을 뺐어요. 하나님, 50명 중에 5명 모자란 45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나 45명만 있어도 나 멸망하지 않아. 나 멸하지 않아.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좀 찜찜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45명은 좀 많은 것 같아. 좀 줄이자. 40명. 하나님, 마음 결정했어.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4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30명은 어쩌겠습니까? 괜찮아, 30명도. 또 갔다가 또 와가지고 하나님, 20명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2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몇 번 기도했어요? 똑같은 거 가지고요. 50명, 45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요, 노아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제는 노하지 마세요. 10명만 있어도 악인과 의인 함께 멸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얘기했잖아. 한 말 또 하고 또 왜 그러냐 이러십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가 민망해서요, 노하지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저 같으면요, 30명 할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아브라함 뒤통수 때렸을 거예요. 제 성격 같았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은 부드럽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서 18장 33절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도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기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아브라함의 다리를 꺾으셨더라, 이런 말씀이 없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목적지로 가시고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창세기서 18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마음이 의심이 있어서 마음이 불안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대답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간결하고 분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복잡하면 성도들은 첫 번째, 복잡할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물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요.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37편 4절입니다. 37편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 저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내 안에 막 이게 소원이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며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오늘 수요일에 나오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소원이 만약에 제 욕심이라면, 제 욕망이라면 점점 희미하게 하셔서 지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 기도는 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 욕심으로, 욕망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면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고 당장 일어섰을 때 다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의 기도라면 그 기도가 점점 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의 기도가 날마다 기억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계속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억누르고 감추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기를 원한대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75세에 된 나이가 지긋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를 창대하게 할게. 그리고 너는 너 자체가 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의 꿈을 마음에 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빛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려 25년간은 훈련합니다. 예배 훈련, 떠나는 훈련,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노예처럼, 종처럼, 마치 로봇처럼 무감각하게 그냥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기 위하여 만들어 놓는 로봇으로 만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열정을 품게 하여 주셔서요, 하나님을 정말 자발적인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소원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무런 꿈도 없어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저는 꿈이 없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막 훌륭한 애가 됐어요. 어렸을 때 물어봐요. 너는 꿈이 뭐니? 꿈이 100가지가 넘어요. 의사부터 시작해서요,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제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꿈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소망이 없다고, 원하는 게 없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이라고 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불을 빵 하고 켜주실 것입니다.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방송실에서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위대한 일을 꿈꾸라. 첫 번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일을 설계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일을 설계를 했다면 그 위대한 설계가 현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꿈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시작,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잘된 놈이나 너는 잘할 놈이야, 이렇게 막 선포하십시오. 그 옛날에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입이 복돼 가지고 그 입의 선포의 말이 복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흥했다잖아요. 아이들이 코가 막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데요, 그냥 어머니가 치마를 걷어 가지고요,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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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잖아요. 어떤 분은 또 집에 가서 주무실라 그러는데 입을 덮고 주무면 막 웃는 분이 그렇게 있으시대요. 네네. 여러분들, 정말 아이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요, 흥해라. 너는 흥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 권사님 흥하셔야 돼요. 내 장로님 흥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흥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흥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복된 입술로 축복하면 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꿈은 언제 꾸죠? 목사님 잘 때 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꿈은 언제 꿉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꿔요. 희망이 없을 때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절망 가운데 꿈꾸게 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렵습니다. 개인도 어렵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꿈꾸게 만드시더라고요. 침례교회 목사님 가운데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하는 그 말씀에요,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 앞에서요, 100년 전에 그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의 시절 때 젊은 목사님으로서요, 그가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호를 외치면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하기, 그때가 노예 해방 운동 100주년 기념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100년 전에 한 사람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서명에다가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거죠. 그러나 100년 이후에 미국에 놀라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또 고통 주는 그런 가운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요, 그 기념관 앞에서요, 그는 다시 꿈을 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절박한 가운데 그 한 목사님의 그 꿈이 모든 미국에 있는 인종차별을 하는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꿈꿀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대한 일을 머리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품었다면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그 아이를 향해서의 꿈이 없어요. 그냥 잘하니까요. 근데 아이가요 막 우울해가지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막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동적으로 꿈이 생겨요. 저놈은 잘 돼야 될 텐데, 저놈이 잘 돼야 될 텐데, 막 그렇게 꿈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줄 아세요? 절망이 아니에요.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선포의 메시지가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때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박한 상황,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하늘비전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설계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예요? 언제예요? 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딱 이 하이라이트가 돼요. 뭐요? 말세라는 거죠. 말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말세와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말세 치마를 산다라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자꾸 들려집니다. 우리도 가끔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를 사는 것 같다라고. 그런데요, 말세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뭐 한대요? 예언한대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꿈을 꾼대요.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절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대요? 말세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나이 많아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이제 무기력하게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그 나이 드신 분들이요, 노년의 분들이 뭘 하기 시작한대요? 꿈을 꾸기 시작한대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우리 하늘비전교회요, 영아부부터 시작하여 노년에게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셀 그리고 교구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붙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늘 절망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우울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갇혀 사는 그런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놀라운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깃잔에다 대고요, 속삭입니다. 너 꿈꿀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몇 살이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와서 너 몇 살인데 이러냐? 하나님 앞에 막 성령 불 받아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너 몇 살인데 그러냐? 이런 음성 절대로 듣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40대 청년 갈렙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12지파의 가운데요, 12지파의 대표로서 12명의 대표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속해 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와라. 40일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그리고 그들과 내가 비교할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가장도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꽉 붙들었다는 거죠.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버린 이스라엘 1세대, 광야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꿈을 버린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 말씀의 꿈을 붙든 그리고 온전히 따랐던 그 두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땅을 밟게 되고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절대로 짓밟지 마십시오. 소멸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의 앞에 큰 산이 있고 넘지 못할, 또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렙이 그럽니다. 85세가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정복기가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속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갈렙이 85세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요, 내가 지금 85세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 나이 40에 저 산지를 내게 주기로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광야의 그 험한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 40이나 지금 내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그때와 같이 출입하기가 아주 건강하고 저 산지를 점령할 만큼이나 내 마음속에는 지금 불붙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여호수아가요, 갈렙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도록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에게는 40살 때 그 꿈을 받고 45년 동안이나 그 마음에 품은 그 꿈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나안에 정복하고 땅을 막 또 이렇게 분배하는 그 가운데요, 오히려 이 갈렙의 마음은 이 꿈의 열정으로 더욱더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이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감출 수 없이 이제는 입으로 선포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꿈꾼 것을 여러분들이 위대한 꿈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여 내가 그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꿈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대요? 온전히 충성했다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들, 갈렙이 40년 전에도요 그 땅에 그 거인들이 살았는데요,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이 헤브론이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요, 아낙 사람들 중에서 그 큰 거인들 중에서 더 큰 거인이 그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85세가 됐어요. 내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무슨 산지, 등산도 못 하는데 무슨 산을 올라가요. 그냥 가까운데 살게요, 이럴 수 있는데요, 갈렙은 안 그랬어요. 오히려 40년을 놔뒀더니요 이 아낙 자손이 더 커졌대요. 40년 동안 뭘 먹었는지 더 커졌대요. 가장 큰 사람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가서 다 저 무찔렀다는 거죠.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설계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이 주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잡하려고 하는 그 모든 전쟁들이 다 거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전쟁이 거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전쟁이 거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터전 가운데 조그만 전쟁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물어봐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그 꿈, 우리가 소원하는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평안함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체크하시면서요 늘 이 말씀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하면 마음 다스리기가, 마음을 꽉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갈래의 마음들을 한 가지의 마음으로 꽉 붙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분노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하면 안 됩니다. 다툼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화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 평화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복잡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아무리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서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찬송가 408장에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 organ 반주 하시는 분이 반주해 주시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세상을 살면요 악한 죄의 파도가 계속 불어닥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통해서요 늘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입니다.